여러분들과 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믿음은 다르게 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살게 한다고요? 다르게 살게 합니다.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게요? 제목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전과 다르게 또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요.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또 변화되지 않는 것, 정체되어 있는 것을 마냥 편애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르게 살아보려고 나름 계획도 짜봅니다. 특히 우리 새해만 되면 새해에는 내가 작년처럼은 안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투두리스트도 또 체크리스트 어플도 깔아보면서 막 계획적으로 살아보려고 한단 말이죠. 변화된 인생, 이전과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한다고요. 또 나름대로 헬스장이나 영어 학원에 등록도 해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사용하면서 다르게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작심 1일이에요. 1일. 작심 3일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작심 3일들 말들 하지만 근데 작심 3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의 거진 작심 3일까지 하면 참 오래 갈 겁니다. 작심 1일, 아니 작심 1분도 못 갈 때가 많아요. 말로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를 외치지만 다들 ADHD가 다 도져가지고 내지는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관성에 넘어가서 또 사람은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말로 합리화하면서 또 이전과 같이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친한 동생은 변화는 원하지만 맨날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사는 자기를 가리켜서 프로 다짐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 다짐너. 네. 우리 다 프로 다짐너들이잖아요. 네.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변화된 삶을 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런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내 의지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다르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끝날 즈음에 우리 바라기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초중처치도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 성경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무엇을 위한 책이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안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럼에도 저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통독이든지 아니면 필사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계발서처럼 읽는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한 하루, 어떤 생산성 있는 어떤 일상을 위해서 하루의 루틴처럼 읽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성공에 대한 말씀에는 밑줄을 쫙쫙 그으면서도 죄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좀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말씀에는 관심도 안 기울이죠. 그렇게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처세술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자병법 같이 복잡한 직장생활 또 어려운 사회생활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인생 전략으로서 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점치듯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새 말씀 뽑기나 성경 아무데나 펼쳐보기를 통해서 내 미래를 점친다. 특히 어떤 중요한 선택을 놓고 이전에는 성경 하나도 안 읽다가 갑자기 그때는 믿음이 발동해서 덮여져 있던 말씀을 딱 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딱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바로 덮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저마다의 방식으로 또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읽는가 보면 불안해서 그렇더라. 불안해서. 삶이 불안정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평일에는 백수, 또 주말에는 이렇게 또 개척교회 목회자로 지내고 있어요. 안정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앉아나서나 다 걱정뿐이에요. 참 힘들더라고요.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가정으로서 우리 가정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부흥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근데 잠도 안 와요. 제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T 99.9%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T에서 약간 F로 좀 바뀌었어요. F 99.9%는 아니지만 한 F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툭 하면 눈물이 나요.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눈물이 나요. 부쩍 그렇게 감성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복과 성공에 대한 말씀에는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제가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을 저도 하고 있는데 저는 신명기 말씀을 읽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계속 주시는 말씀을 하면 너희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할 거고 성공하게 할 거고 잘 살게 할 거고 막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다른 때보다 더 은혜로 다가와요. 하나님 그래요. 이 말씀도 저한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은 좀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으니 저한테 복을 주세요. 하면서 복과 성공에 대한 말씀에는 참 큰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약간 부적처럼 붙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사역자로서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리고 그렇게 읽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얘기하죠. 그런데도 불안하니까 제 삶이 불안정하니까 염려가 가득 차 있으니까 머리랑 다르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맞춰서 내 불안함을 맞서는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두려움 앞에서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우리의 연약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의 핵심은 성경 말씀을 붙들 때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에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더 성숙되어 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고 살아나고 각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활력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그럼 여러분들 본문이 말하는 생명은 뭐고 본문이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먼저 생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이 뭔가? 자, 종교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불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불교는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득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열반에 이르는 그것을 추구하는 깨달음의 종교. 이슬람은요 행위의 종교입니다. 행위.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사랑, 구원, 그렇죠?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죠. 생명의 종교. 아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꼭 고백하는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들이 있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냥 생명도 아니죠. 어떤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생명 우리가 확신하는 영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 여러분들 남들에게 나 생명 얻었어. 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 라고 남들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설명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하세요 늘? 그냥 나 생명 얻었어. 그 생명이 뭔데? 아니 그냥 생명 얻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의미? 생각해봐야 되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얻은 생명 우리에게 보장하는 그 영생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차원이 다른 삶이다 라고 적으세요. 영생은 뭐다? 생명은 뭐다? 차원이 다른 삶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생명은요 의학적으로 죽을 뻔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장하는 영생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히 살고
오래오래 억만겹의 그런 시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으로, 지금 주연이, 지금 채원이의 모습으로, 지금 박요한이의 모습으로 평생을, 아니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 삶 살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지금 내 모습으로 평생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 모습으로 평생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보다 끔찍한 일이 어딨어요? 그것보다 지루한 일이 어딨어요? 지금 내 자신을 봐도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 안 그래요? 다들 자기에 충만해가지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나 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고 그게 영생이라면 무슨 메리트가 있느냐? 없죠. 단순히 영원히 살고 오래오래 살고 아프지 않게 살고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고 생명이라면 누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느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인생, 세상과는 다른 인생, 이제 하나님 수준의 삶, 은혜 차원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차원이 다른 삶이 바로 우리가 얻은 생명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 누군가 우리한테 야 네가 얻은 생명이 뭐야? 너가 정말 확신하는 영생이 뭐야? 천국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수준에서 내 차원에서 꿈꿀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어도 복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후에 영생을 얻은 후에 우리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축복을 얻는 그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았을 때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게 되었다면 이제 생명을 얻은 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전에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죽을 듯이 괴로워했다면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은 후에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삶, 생계 문제, 관계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등 온갖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 아 살만 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차원이 다른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얻은 생명이고 예수를 통해서 얻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얻으니까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잖아요. 이전에는 자기 의를 드러냈는데 막 평안이 되었다면 예수의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살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정말 그 생명을 품은 사람으로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죠. 예수님의 의를, 구원의 의를, 복음의 의를 증거하게 되죠. 이전에는 자기랑 뭔가 사상이 맞지 않고 종교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어이 이겨내는 삶, 이기다 못해 죽이는 삶, 괴롭히는 삶 살았다면 생명을 얻은 후에는 원수도 사랑하는 삶, 죄인도 끌어안는 삶,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근데 그런 또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요한복음은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는 거야.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여러 개념이 있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실체, 믿음의 개념,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보면 믿음은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어떤 자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성이에요.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믿음은 수용성. 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받아들여지는 대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신뢰의 대상, 받아들여짐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말하잖아요. 그럼 꼭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믿음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노력의 방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가 믿는 신뢰의 대상,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대상,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결국에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열심히 믿는 내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내 실패와 내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천국의 확신, 자녀로서의 확신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이 믿음을 내 믿으려는 어떤 행위나 내 믿으려는 어떤 의지와 노력의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면, 잘 믿으면 막 우쭐해지는데 못 믿으면 세상 이런 죄인도 없어.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요. 믿음의 임펄스가 쭉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 예수님께 주목하면, 나는 매일같이 죄로 인해 무너지지만, 나는 매일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시지. 이미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계속 죄 짓는 나를 두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지, 내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지. 그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돼서, 그래서 제대로 믿게 되었어. 이 차원이 다른 인생, 이전과 다른 나, 세상과 다른 인생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보여주는 분이다.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그 앞에 있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라고 얘기를 많이 씁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이고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뭔지를 이해해야죠. 그럼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역할을 해요? 이게 뭔가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전달이죠. 전달. 설명할 때 쓰죠. 무언가를 설명하는, 전달할 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곧 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다시 보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곧 말은 무엇을 설명하거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소개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닙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어떤 신앙서적도 아니고요. 유명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도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예수님.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크게 무너지는가 보면요, 고난받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죄 지을 때, 또 물론 맞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오해하게 될 때 가장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다시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한 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있으면 무조건 100점 대패하게 됩니다. 무너진 채로 있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평일 6일을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공식과 방법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그 세상의 법칙, 세상의 논리가 뭡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인과응보.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 그래야지 성공해, 성실해야 돼, 성실하는 사람 못 이겨 라면서 이런 말들 참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다 무슨 말이냐면 다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내가 한 만큼 무언가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사람들이 다 내가 업보하면서 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생활할 때도 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안 좋은 일들, 고난을 겪거나 내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있거나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거나 무너지게 되면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야. 아니 그 자책에서 멈추면 상관없는데 자책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오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죄졌으니까 나 심판하시는 분, 죄 지은 사람 벌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벌 주시는 거야. 심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인과응보의 법칙 아래서 오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근데 오해하면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요. 세상의 인과응보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죄 심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많은 게 이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예수님 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시기 위해서, 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게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된 성도는요, 내가 마주하는 시련과 내가 마주하는 아픔과 상처, 실패 속에서도 이전처럼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다. 아멘. 하나님을 자주 오해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차원이 다른 인생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늘 하나님을 벌 주시는, 정말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 벌 안 받으려고, 심판 안 받으려고 그냥 꾸역꾸역 신앙생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예배가 진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가는 게 너무 싫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사역하고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도 지옥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그 오해에서부터 비롯된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 가난한 자 편에 서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사람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니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실패도, 내 죄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가 기쁨이 되고 말씀이 꿀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짐처럼 느껴졌던 예배가 한 주를 은혜로 살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알 때 어떻게 된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 아니 이 사실 제대로 알게 되어서 죄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잘 보여주신 예수님 잘 믿음으로써 차원이 다른 인생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창조하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우리 본문 1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입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러므로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이 마치 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죠.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하느냐? 창조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창조가 뭐냐는 거예요. 창조가 뭐예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슨 창조냐? 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를 무언가로 채우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 창조의 본질이다. 반면에 우리 수준, 사람 차원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네? 그죠? 발전이죠. 그가 유에서 유예요. 네. 유에서 유. 뭔가 있는 것에서 해 아래 새로운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뭐 모방을 하거나 그 모방한 것을 좀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그 차원이라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유에서 유를 창조해내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좀 꺼주시겠어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면 그나마 양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참 실수가 많고 무능력한 존재여서 무지한 존재여서 어떻게 하냐. 그 있는 거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네 연약함이에요. 그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엎드려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우리 수준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이렇게 인생에도 내 자신의 무능력 앞에서 무능력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돈과 사랑과 삶의 의미 등 내 실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사람도 그래요. 제가 청년들하고 교제하면서 참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자기 사랑 없음을 두고 참 자책을 많이 하는 청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인간 수준의 어떤 사랑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감정적인 차원. 근데 진짜 사랑, 하나님 차원의 사랑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죠. 이게 없는 것들 투성이라고. 근데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셔서 우리의 텅 빈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살다 보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몇 달 전까지,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삶의 의미, 삶의 목적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SG 워너비의 살다가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사는 이유를 못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 눈은 흐리멍텅해지고 머리는 멍해지고 몸은 축 처지고 움츠리고 사는 동작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중국의 멍칭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멍청이가 아니라 멍칭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우리는 왜 공허한가, 우리는 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는가 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데, 과거와 다르게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를 따위에서 찾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통해서 내 어떤 주체적인 선택과 내 주체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야 할 목적이나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싶은데, 우리가 맞은 현실은 우리의 주체성을 가로막는다. 과중한 업무,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돈 버는 기계가 된 듯한 어떤 정체성의 혼란들을 겪고 또 살면서 느끼는 어떤 피로와 무력감과 막막함에 압도되니까 그렇게 내 주체성을 화려하게 펼쳐내지 못하니까 자꾸 무엇인가에 내 주체성이, 내가 주인된 삶들이 참 가로막혀지니까 거기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점점점 공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텅 빈 인생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나에게서 찾으면 여러분들 공허해집니다. 텅 빈 인생 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삶의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가, 인생의 헛헛함을 느끼는 우리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질 때, 특별히 우리는 일터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의 목적이나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놓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일터에서의 삶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걸 누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잘 말해줘요. 제가 이제 지난달까지 한참 세일즈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인생에 좀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헛헛함이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15년을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또 이제 도라이프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진짜 말하는 거라면 진짜 자신이 있었고,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면 진짜 자신이 있어서, 세일즈도 똑같겠거니. 결국 세일즈가 뭐예요? 말하는 거고, 사람 마음 움직여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꺼내게 하는 게 세일즈잖아요. 당연히 사역 열심히 잘했으니까 석가도 있었습니다. 세일즈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세일즈에 막 뛰어들었죠. 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하던 말씀이 있어요. 지점장님이나 뭐 제 팀장님 다 하는 말이, 야 이번 진짜 잘할 것 같아 세일즈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가 완전 바사삭 쿠쿠나스가 돼가지고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적이 결과가 안 나와요. 며칠 막 밖에서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하는데도 이 세일즈가 안 나오는 거죠. 분명히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유에서 없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는 결과, 또 여러 기대들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다그치는 이 자학, 이 삼박자가 저한테 공허함을 가져다 주는 거야. 나 왜 사는 걸까? 내가 이 일 왜 하는 걸까? 내가 이 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공허해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인생의 헛헛함을 느끼고 있는 그때 진짜 때마침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이 뭐냐? 야 요한아,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하나님. 공허한 내 삶에 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내가 반드시 채워넣어.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저한테 그 실적도 안 나고 돈도 못 버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주시고요. 현실은 일을 하는데도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일즈는 전적으로 다 성과제여가지고 제가 세일즈를 해야지만 돈을 벌어 갈 수 있다고요. 내가 몇십 시간을 일해도 내가 세일즈를 못하면 돈을 못 벌어가는 거예요. 돈은 내가 막 점심값, 뭐 기름값 다 쓰는데 세일즈만 나오면 다 쏘는 거죠. 얼마나 막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주신 감동대로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이라는 것을 창조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8시간 일해가지고 19만 원 벌었는데도 그래, 일하러 나가야지 하면서 일터로 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계속되는 거절과 사람들의 계속되는 냉대와 사람들의 계속되는 무시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 시기를 겪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삶의 이유, 그 일하는 이유를 붙들면서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막막한데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쁘게 이 개척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삶의 창조주로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시면요, 우리 삶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채워주심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구원하시는 분.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구원하시는 분. 자,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과 빛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견지에서 생명과 빛을 이해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탈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 가장 느끼는 어떤 사건이 뭔지 아세요?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자유하세요? 자유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사실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일을 할 때나 내가 먹을 것을 선택할 때나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 무수히 많은 현실의 알고리즘의 지배하에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어떤 제약들, 제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 그 모든 제한과 제약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여전히 어떤 생계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쪼들리지만, 그래서 이전에는 그 돈의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똑같이 생계 문제 때문에 쪼들리고 돈 문제 때문에 쪼들리더라도 그 돈의 제한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나 돈 없지. 그런데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한다. 믿음으로 질러버린다. 구원은 그런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해방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도 이제 구원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발현되는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손에서 해방되는 데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자유케 되는 데서 그들의 구원이 실현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도 똑같은 견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의 해방자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건 무엇이다? 무슨 의미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방감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자유함, 어떤 해방감입니까? 우리를 옥죄던 모든 죄의 올무로부터, 율법의 분리로부터, 심판의 악방으로부터, 죄책의 결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 이 창을 뛰어넘어서, 이 영적인 자유를 뛰어넘어서 현실적인 자유에서까지 생계의 쪼달림이라든지 관계의 깨어짐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취직의 결과, 취직과 결혼, 직장만 노후 준비 등에 대한 압박과 건강에 대한 걱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숨통을 조여오는 수많은 예속으로부터, 수많은 제약과 제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산수마.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그 고백처럼 예수님 우리를 모든 현실의 문제와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영적인 알고리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자유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아름답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뭔가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요,
그 자체로부터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어떤 고난도 안 찾아오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서 다 승승장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축복받게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들을 하게 된다. 막연한 소망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알아볼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투가 있더라고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된다고 얘기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 싸움이 없었나요? 전쟁이 없었나요? 아니죠. 더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 싸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뭔가를 먹으려고 하고 마시려고 하는, 나를 보호하려고 하니 그 어떤 욕구의 어떤 분투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보다 훨씬 군사력으로 싸우기에 참 버거운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싸움을 지속해 나간다고요. 예. 구원받은 후에도 여러분들 전쟁이 있다 없다? 전쟁은 있다. 거룩한 분투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요, 살리기 위한 거룩한 분투가 있습니다. 살리기 위한 분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살리기 위한 분투가 세상과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이전까지는 내 논리로 막 이기기 위한 싸움,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싸움을 싸웠다면요, 구원받은 후에는, 자유하게 된 이후에는요, 내 이전의 모습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종노릇하고 매여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살림의 분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송주현 목사님이 쓰신 책,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라는 책을 읽었는데, 목사님의 삶이 살리시는 삶이더라고요. 노숙인들, 그 영도, 송주현 목사님 혹시 모르시죠? 부산에서부터 사역하셨던 분인데 영도에서도 사역하시던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숙인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추운 겨울이든 언제든 찾아가서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그다음 월세까지 지원해주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막 해주더라고요. 살리는 사역이죠.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사모님이 승무원, 스튜어디스까지 하실 정도로 되게 미인이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서 결혼 준비하면서 뭐라고 작정하냐면, 우리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 다 선교하는 학교 세우자. 그래서 턱시도 안 입고 목사님도 근데 이전에 사역할 때 입었던 그냥 정장 한 벌 입고, 사모님도 5만 원짜리 원피스 입었다고 했나? 그러니까 다 아낀 거예요. 다 아껴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시고 아이들과 살아야 할 이 목적을 깨닫게 하죠. 얼마나 귀해요. 제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야, 나는 결혼할 때 왜 저렇게 멋진 성도, 멋진 사람 감동 못했지?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한 책 읽으면 눈물이 나가지고 막 울고. 제가 그렇게 울면서 노트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하나님 살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을 제 삶 가운데 주세요. 너무 귀한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전해 듣게 되니까 저까지도 살리는 인생, 살리는 사역을 하고 싶다. 사실 살리는 삶 살려고 하면 희생이 따르죠. 손해가 따릅니다. 남 살리느라 내가 희생되는 거, 그것보다 참 힘든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살리는 인생 참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송주현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살리는 삶, 그 삶을, 그 사역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왜? 왜 그렇게 희생하면서? 왜 그렇게 자기 못 먹을 거, 자기 못 먹어가면서, 못 누려가면서 왜 저렇게 살리시는 걸까?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다른 이유 없더라고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살리는 인생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구원자이신 예수 믿는 믿음이 남들과 다른, 세상과 다른 인생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잖아요.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해방감을 누리게 되고, 영적인 자유가, 현실적인 어떤 해방감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거룩한 분투의 현장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세상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면서 저 말도 안 되는 인생 저 비난하게 사네 라고 하는 그 세상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살리는 인생 삶으로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신다면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꼭 믿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